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회복해 주시는 은혜, 기도를 회복해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넓게 보면은 기도를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케 하시는 은혜라는 긴 제목을 어떻게 쓸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좀 줄여봤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는 그 복된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영광을 보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용기를 얻고 또 믿음의 가나안, 은혜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용기 있게 내디딜 수 있도록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케 하시는 복된 은혜가 이 시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본질을 위해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연결하는 교회 인터넷으로 예배드립니다. 이것이 그냥 편리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의 본질과 또 성전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복된 경험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주님께 간절히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보통 신학대학원 3학년 때는 졸업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 원우,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과 회의를 했어요. 어디로 졸업여행을 갈 것인가, 어디로 가야 또 은혜가 있고 의미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한 동기의 제안에 따라서 소록도로 우리가 신대원 3학년 졸업여행을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소록도는 한센시병,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나오고 또 세상에서는 나병이라고도 했죠. 근데 요즘에는 공식 명칭이 한센시 병입니다. 그 병을 알았던, 우리나라에 이제 공식적으로 한센시 병은 다 치료가 됐다, 완전 박멸이 됐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이 됐어요.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위험하지만은 우리가 능히 고칠 수 있는 현대의학으로, 우리나라 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런데 현재 이제 소록도에 계신 분들은 그 한센시 병의 후유증을 치료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 학우가 거기에 있는 장로님을 잘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 졸업여행을 갑시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너무나 뜻깊지 않아요? 그래서 좋다고 하고 우리가 이제 전라남도에 있는 그쪽 소록도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루를 묵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를 참석하는데 거기 새벽 예배는 3시 반이에요. 3시 반. 그래서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 예배당에 딱 앉았는데 제가 압도당하는 경험을 했어요. 지금도 그런 경험을, 그러니까 뭐 제가 은사주의자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은혜에 압도당했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저는 그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그 교회에 대해서 뭐 역사도 알지 못하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제가 순간 너무나 압도당했어요.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또 목회자의 소명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다양하고 복잡한 감동과 또 위로와 격려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거기에 제가 압도를 당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거기에 있는 우리 한센시 병을 앓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고단한 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의 생명이시고 또 소망이시라는 진정한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그분들이 기도할 때 그곳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도 다 한센시병의 후유증으로 어떤 분은 손가락이 없으셨어요. 어떤 분은 다리가 없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눈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눈썹이 없으셨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가 돼서 우리 동기들이 그분들을 손을 잡고 또 악수를 하고 안아드리고 이랬어요. 너무 감동을 받고 감격을 해서 그분들도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이 그렇게 와서 그분들과 함께 은혜 받았다, 또 격려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들이 참 기뻐하시고 또 저희들을 오히려 또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졸업여행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밴드도 없었어요. 찬양 세션도 없었고 그리고 기가 막힌 조명 기구도 없었어요. 우리가 아는 형광등 뭐 그런 거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감히 말하자면 제가 대형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해보고 많은 대형교회 있었지만 그러한 임재는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는 많이 이런 교회들의 이런 강력한 은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교회에 다녔을 때도 그렇게 뛰놀고 그리고 예배당에서도 막 뛰놀다가도 말씀 강단 앞에서는 제가 들어가질 못했어요. 거기 우리 어린이들 여름성경학교 하면 막 공놀이도 막 예배당에서 하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철이 없는데 뭐 어린애라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다가 공이 말씀 강단 쪽으로 가면 제가 가지를 못했어요. 그 압도당하는 묘한 임재하심이 있어서 전도사님께나 권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저게 공 좀 갖다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적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교회가 성장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많은 어떤 예배 프로그램들 그리고 해외에서 좋다고 하는 찬양 세션, 음악 그런 것들을 많이 도입을 했어요. 말로 할 수 없이 뛰어난 조명과 화면 그리고 예배의 기법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이상하게 현대의 우리들은 계속해서 은혜의 고갈 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아니면은 한센시병을 앓고 있는 소록도에 있는 성도님들처럼 우리가 오늘 나누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외국의 프로그램, 또 찬양 세션, 조명기구, 영상기구 모든 걸 동원해도 그것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의 힘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규모는 커지는데 임재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없어진다는 건 저뿐 아니라 비단 많은 분들이 고백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신앙의 큰 힘과 격려를 받는 우리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에 등록은 하시지 않았지만 귀한 헌금도 보내주시고 또 말씀과 함께 해주시는 제가 조남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고 또 무명으로 또 귀한 헌금을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는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은혜들을 한번 나눠보고자 해요. 계속해서 제가 강조합니다. 이제 제가 복습 비슷하게 하는 건데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적인 말씀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과 단독으로 집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은 너희들에게 핍박도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죠. 그리고 그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야 되고 또 그 핍박을 이기는 방법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나눔으로 이길 수 있고 또 서로 기도하고 또 격려함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계속해서 그 격려를 받고 우리가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을 처음 받는 이 수신자들에게도 동일한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 어려움에서 이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봉독하면서 느꼈겠지만은 계속해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금 있으면이에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금 있으면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실 것이다 라는 걸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하는데,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가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은 의미하는 바가 커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걱정되고 두려운 거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못 본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지?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가? 이런 걱정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볼 때는 기쁨이 정말 충만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말씀에 여인이 해산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키포인트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당시 유대교의 어떤 말씀을 해석하는 모든 정서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메시아의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여인의 해산으로 빗대어서, 여인의 출산으로 빗대어서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여인의 해산과 같은 죽음에 가까운 고통들이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때 이 호라라는 그 원어 단어를 쓰죠. 그때가 이를 때가 되면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죽음에 가까운 고통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있을 것이다.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를 경험할 때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묘하게 어떤 패턴이 반복되는 방식들을 하나님은 즐겨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루시는데도 그렇게 사용하세요. 먼저 우리가 깊은 은혜를 받기 전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시련과 또 극심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10가지 기적을 하나님 앞에 베푸시는 것을, 애굽 땅에 베푸시는 것을 보시고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왔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린 게 뭡니까? 홍해의 장애물입니다. 그 장애물을 기적적으로 통과하니까 또 무엇이 나옵니까? 목표는 가나안 땅이지만 죽음의 광야가 나오죠.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패턴은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그렇고 은혜가 오기 전에 은혜의 먹구름을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 은혜의 단비는 우리가 맞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걸 아무리 거부해도 마치 중력보다 더 강한 법칙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법칙을 꼭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은혜의 먹구름임을 우리 기억합시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원래 편지를, 이 요한복음을 받는 이 수신자의 입장, 원독자의 입장에서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이들은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소망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를 소망했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또 사도 요한에게 감동하셔서 그 말씀들을 오늘 기가 막히게 인용하시고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 이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의미는 아주 작아요.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구약과 또 신약이 말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인이 뭐냐면은 대대로 유대인들도 그렇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고 당시의 모든 신앙의 정서에서 봐서도 그렇고 어떤 사인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보냐면 의인이 부활할 때, 부활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이 부어질 때, 그때가 세상의 마지막이고 말세, 세상의 끝이다.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말세가 아니라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의 끝이다라는 말세.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가 말세다.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한 때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시작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조금 어렵죠, 이 개념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금년 겨울에 눈이 저렇게 내렸는데 그 눈 속에 매화가 핀 걸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설중매, 눈 속에 매화와 같아요. 겨울을 뚫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봄이. 아무리 겨울이 맹위를 떨치고 동장군이 엄청난 추위로 영하 10도, 15도 이렇게 온도를 내릴지라도 우리는 매화꽃이 피면 봄이 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을 때, 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실제 삶으로 뚫고 들어왔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승패는 뒤집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이 시작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것이 100%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100% 승리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이해가 이런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이런 이해가 없고 단지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천지가 개벽하는 어떤 대변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그런 변혁이 어떻게 일어나지라는 오해가 있었고 오늘 편지를 받아보는 요한복음 수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천지개벽하듯이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중매처럼 세상으로 뚫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이런 역사임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과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오늘 그 부활 이전에 하나님 나라 시작 이전에 고난을 당하셔야 된다는 이것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관점들을 또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오늘 23절 24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제는 당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지성소라는 곳에 1년에 딱 한 번 갈 수 있었어요. 정말로 위험 있는 그런 행사죠. 대속죄일에 한 번 딱.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죄사함과, 그리고 의롭다 하시는 그 공로 때문에 우리는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집에 있을 때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내 이름의, 예수님의 내 이름이라는 그 말씀의 어떤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시작됐구나. 이것들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거야. 그리고 오늘 본문, 오늘 23, 24절 앞에 있는 그 말씀처럼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여러분, 기도의 가장 백미가 이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 만군의 여호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장소가 지성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뭡니까? 아들의 이름이에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실,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실 유일한 메시아 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 여기서 너희들은 유대인, 기존의 너희들을 쫓아낸 이 요한복음의 원독자의 시선에서 봤을 때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쫓아내면서 너희들을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과 완전히 다른, 진정으로 성전이 성취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이름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 기도의 삶 가운데 너희가 느낄 거야 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때 요한복음의 수신자들도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함께 회당에 모여서 단체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예배 의식 가운데.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의 영향들이 있었겠죠. 조금은. 완전히 교회가 분리되고 교회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기 전에 아주 초기의 기독교는 유대인의 여러 것들을 공유할 수밖에 없겠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수신자인 이 유대인들도 쫓겨나가지고, 기존의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나서 이 교회로서 이제 가정에서 모였겠죠.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유대인 회당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 임재,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성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령님이 기름 붓듯 부어지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사탄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증거들, 마음의 믿음의 감동들, 역사들이 이 모임 가운데 기름 붓듯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해요. 거기에서 기도의 응답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옛날에는 유대교회에서 생활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영적 질서를, 그 성경에서 말해 주셨던 영적 질서를 성취하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이 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에게 올 때 내가 영원히 너희들을 받아주마, 내가 거기에 임재하마. 그 약속들이 지금 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 엄청난 핍박들을 지금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겠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물론 두려움을 못 느끼는 것이 진짜 신앙인은 아니에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겁이 나요. 또 고민이 돼요. 좌절이 돼요. 분이 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때 그게 회복이 돼요. 또 용기가 나요. 이 거친 인생 광야를 뚫고 갈 힘이 거기서부터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정되셨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들의 지위를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고 하나님 우리를 아들처럼 사랑하시고 아들로서 사랑해주고 너무나 진심으로 대해주시고 우리 인생을 소중히 여겨주시는 것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체험되어지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통치가 시작되었구나. 설중매구나.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 보기에 죄가 관영하고 사람들이 포갑하고 세상의 부조리로 가득 찰지라도 그 죄악의 추위를 뚫고 들어온 매화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 매화처럼 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린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힘입니다. 성도의 힘입니다. 성도의 능력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나라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요? 우리의 필요를 강구하는 게 생각이 나요. 물론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대부분 우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내 자녀 잘 되는 거, 승진, 건강. 제가 이전에 나눴었지만은 제가 기존에 대형 교회들 여러 교회들에 사역하고 교구 몇천 명들을 이렇게 관리해드리고 기도하고 제목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은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건 안 봐도 기도 제목이 다 똑같아요. 승진, 건강, 사업 잘 되는 거. 그게 완전히 이건 나쁘다라고 볼 수 없겠죠. 그렇지만 그게 주가 되면 기도는 분명히 이상한 거예요. 기도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임재를 체험하며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 뜻을 관철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중언부언하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라는 게 진짜 기도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가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경우를 말씀하세요. 어떻게 나오냐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나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아들의 지위를 힘입어 우리도 아들의 지위를 얻게 되었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얼마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광야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간증이 여기까지 나오지만 제 얘기를 하면 말씀의 흐름이 끊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지 않을까 봐 제가 절제하고 있다라고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정말 많은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세요. 기도 가운데 한번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보십시오. 얼마나 세밀하시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필요를 다 세심하게 챙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무조건 우리는 중언부언 이방인처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이것이 기도의 주가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없어요.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 이건 소위 말해서 기도의 이름을 빌었을 뿐 우상에게 기도드리는 거와 뭐가 다르냐라고 선지자들도 얘기하지만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좀 인사이트 있는 대목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랍비 예수라는 로이스 티어베르그라는 분이 쓴 책에서 이렇게 나와요. 다신주의자들은 신들이 자신보다 강한 주술적 힘에 복종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인간이 제대로 의례를 행하고 정확한 주문을 반복하기만 하면 신들이 재물과 다산이라는 선물로 응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방인의 기도는 결국 신을 조종하여 개인의 번영에 이바지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계속해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11조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이게 이방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할 때 내가 당신이 원하는 이런 예배의 모든 형태를 할 테니까 당신이 내가 이런 걸 하면 꼼짝달싹 못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걸 당신은 줄 수밖에 없어 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경계하셨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져요.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이런 식의 예배면은 어떻게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케 하시고 고난 중에 우리가 막 이겨낼 수 있는 눈 속의 매와 같은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 한번 지성수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한번 잠겨보세요. 힘이 납니다. 상처가 치유됩니다. 임재의 능력들을 거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려면 사탄이 방해해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기도만 하려면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방해하는 기도가 있고 방해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10시간 해도 사탄이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사탄이 허용되는 능력 안에서는 사탄이 역사하는 응답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탐욕의 기도, 욕심의 기도는 때로는 응답이 돼요.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어느 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고기 먹고 싶다. 만나와 메추라기. 내가 이거 만나만 먹고는 도저히 힘이 안 난다. 고기 달라고 막 원망하고 땡깡 부리면서 기도하니까 메추라기가 막 쌓이잖아요. 쑥이 쌓이잖아요.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 사실 징계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징계받도록 기도하도록 계속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필요만 구하는 기도는 사탄이 오히려 응원해요. 열심히 기도하라고. 왜?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그렇게 기도하면 어때요? 신앙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박수를 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려면 공격을 하는 거죠. 방해가 있어요. 사건이 터지고 일이 터지고 마음이 상처가 받는 일들로 계속해서 주변에 공격을 해요. 여러분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 전에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우리 기도의 삶도 이와 비슷한 패턴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적용하실 때 기도하려고 할 때 혹시라도 마음 상하는 일이 있다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에 집중하시는 은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이 무지함이라는 게 또 기도를 방해해요.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성경은 그 부분은 10%도 안 돼요. 5%도 안 돼요.
거의 95% 내지 99%가량은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의 삶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제자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어적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는데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시작하게 하시는 왕이시고 메시아인데 조금 있으면이란 말은 이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헬라어 원문에는 마치 소설에서 주인공이 아니면 거기에 있는 등장인물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헤매고 있을 때 미크론 카이라는 조금 있으면 미크론 카이라는 이 관용구를 쓰는 거예요. 미크론 카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다. 조금 있으면.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 되시고 지성소 되시고 하나님 나라 왕 되시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얻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이 신앙의 은혜의 지식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산으로 가는 거죠.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교회의 신앙의 힘이 떨어지고 예배의 능력들이 임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도에서부터 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신앙의 기도가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린다면 차라리 정말 대형 교회는 에어컨도 잘 나오고 모든 조명, 화면, 세션 탁월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드릴 어떤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고집스럽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집중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각 집에서 가정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의 본연의 본질에 집중하자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이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임재를 느낄 수도 없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참 그러고 보면 우리가 성도 여러분 참 연약하죠.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귀한 지식을 배워놓고도 우리가 또 금방 잊어버려요. 저도 그래요. 금방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좋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방관자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의 예수님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이시고 승천하셨다고 나 승천했으니까 이제 기도 안 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로 계시나요? 진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영원한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세요. 대제사장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시는 분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 기도를 진짜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회복하도록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지 않고 인생에 있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말한 그 천국 그때 우리의 생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도록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잊지 못하시고 여러분들을 마음에 새겼고 여러분들과 함께 간절히 이 기도가 중언부언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도록.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막 공격하잖아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 보세요. 그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게 기도의 영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의 감동을 주실 때 그걸 우리가 기도의 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의 영을 여러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방해할 때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기도해 주세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사탄을?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의 유혹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감당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예배를 드리시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이렇게 복되구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지 이제 알았도다. 야곱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앞으로 베드로가 여러 사탄의 공격을 받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살아남은 이유가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그래요.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공격했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우리를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소중히 여겨주세요. 또 우리 스스로 사탄한테 갈 필요는 없잖아요. 사탄이 좋아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스스로 갈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흐름에 따라 우리 갑시다. 낙심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절대 실패 아닙니다. 그러니 사탄이 낙심이 주는 그 낙심의 골짜기로 가지 마시고 은혜의 골짜기, 은혜가 임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흐름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오늘도 가길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기도가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걸 아세요. 사탄의 유혹에 약하다는 걸 아세요. 무지함을 아세요. 제가 원래는 저는 목회의 목자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군대를 감사하게도 장교로 군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눈에는 취업밖에는 없었습니다. 교회는 그래도 다녔고 신앙에 열심히 조금은 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목회를 감히,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말할 수 없는 삶의 연단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알지만 사실 예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 저는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이 연약함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실 때 우리 영혼 안에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하세요.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무지함, 하나님을 향한 무지함,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갈급함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막 쏟아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가고 기도가 다시 회복되고 임재가 회복되게 만드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5, 16절에 보면 오늘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은혜의 보좌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하나님의 지성소, 또 다른 말로는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에서 여러분들 혹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시은좌. 베풀시, 은혜인, 은혜은, 그리고 좌석좌 할 때, 그래서 시은좌라고 합니다. 은혜의 보좌, 지성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놀라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음을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사탄이 방해하고 때론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함, 미크론 카에 조금 있으면, 다음 주에도 이 제자들의 무지함이 계속 드러나는데요. 이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방어의 기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해 주시고, 동정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 영혼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감동이 됩니까? 바로 시은좌로 가십시오. 오늘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들 주말에 산책도 하시겠지만은 조용히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그곳이 바로 시은좌, 지성소가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여러분들이 영혼의 감각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체험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가 회복되고, 그래서 삶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삶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임재와 나타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를 경험함으로 삶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갑니다. 중언부언의 기도와 마귀의 공격들로 후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시은좌, 지성소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들이 모든 드리는 모든 것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